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주 태성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주일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또 거기서 구원의 확신도 얻고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실 전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또 이제 결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세인트루이스 야구 선수 오승환이가 지금 소속해 있는 카지널 팀이 있는 세인루이스입니다. 여기는 뭐 맥주를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맥주 회사, 세계에서 제일 큰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가 있는 도시고 또 전투기 만드는 보잉사가 저희 학교 옆에 있습니다. 저는 37년 전에 세인루이스에 갔고 그곳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을 세울 꿈을 가지고 대학을 세워서 저희 대학이 이제 31주년 됐습니다. 저희 대학은 처음에 이제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이 됐고 아시아인 중에 미국 이민자로서 대학을 세운 최초의 연방정부 인가받은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소수민족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소수민족들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교육 부문에서 이민자로 성공적인 그런 교육 기관을 세우고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시 대통령 때 초청을 받고 축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계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도자 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창세기 13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 출세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향 떠나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하고 또 좋은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여러분,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저는 사실 목사님 태성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이 태성교회에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산만 조금, 하늘만 조금 보이는 데예요. 이렇게 넓은 하늘을 볼 수 없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곳이야.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한국을 쭉 걸어서 돌아다녔는데 5년 동안 다녔어요.
그때 저는 뭐를 깨달았냐면 한국은 너무 좁고 답답하다. 그래서 넓은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선교회를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미국에 가든지 아무튼 미국에 먼저 가는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자. 근데 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뭐 동기들 또 선배들 후배들 많은 이제 그때 당시 뭐 미국에 목사들이 많이 모이랐으니까 제가 수십 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런 동역자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자리를 해줬는데, 자, 우리가 넓은 세상을 봐야,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본 사람은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깊이 간섭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내가 느껴야 되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뭐 느낌이 없어.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샌루이스라고 하는 도시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무도 없는 샌루이스에, 아무도 모르는 샌루이스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지금 교회 세운 교회가 이제 36주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60% 이상이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코리안들이 조금 있고, 뭐 차이니스, 스페니시 사람들, 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제가 있는 대학하고 한 100km 정도 떨어졌는데,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여러분 자기 고향을 75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코리안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고, 제가 어제 그저께 베트남에서 왔는데 베트남의 호치민시리에만 12만 명이 코리안들이 살고 있어요. 와, 코리안들이 정말 대단해. 근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서울에 사람이 많아? 근데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어디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건지 몰라요. 어쨌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말이죠, 제대로 뭐가 일이 안 된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신앙생활이 첫 번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데, 아니 가다가 보니까 롯도 떠나고 자기 이제 혼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가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보이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자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대학을 세운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미국에서 어떻게 대학을 세우냐, 돈도 없고, 뭐 돈이나 많아야 대학을 세우지. 근데 돈 갖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그래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연방정부 인가받기까지 만 1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국은 인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 모집해. 근데 미국은 학생 먼저 모집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학교 인가를 해주는 거야. 완전히 반대의 시스템이에요.
저희 대학은 지금 이제 여기 하늘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데, 저희가 항공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종사들 양성하는, 이거 지금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또 중국의 지금 차이나, 에어 차이나 뭐 이런 항공사들이 파이로트들이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봤더니 파이로트가 1,300명밖에 없어요. 근데 3년 내에 2,600명이 안 되면 베트남 항공기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서 보면 밑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봐야 돼요. 요즘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 사람이 내 결혼 상대자구나 라고 결정하는 거는 3초랍니다. 그만큼 이제 빨라졌어요. 3초 동안에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와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3초 안에 저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 하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 자주 쓰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더 많이 변화해야 된다. 생각의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관이든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파라다임은 사물을 보는 그런 방법,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 사물을 바라보고 이 사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패러다임 시프트의 핵심입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면 인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에 있다는 것, 인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적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커피 먹으면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건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생각 속에 내가 커피를 바라보면서 저 커피를 먹으면 내가 오늘 밤 잠을 못 자지 생각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미팅하느냐고 요즘에 밤 12시 넘어서 자는데 12시에도 블랙커피 2잔씩 막 마셔요. 근데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라볼 때, 딱 바라볼 때 이게 뭐 음식이 뭐 이렇게 생겼냐 이러면 먹기도 싫어지는 거죠. 이번에 미얀마 갔더니 음식이 이게 개죽인지 소죽인지 몰라 뭐 이렇게 잡탕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한참 먹다가 제가 하도 이상해서 사진을 찍었어. 음식은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보기가 좋으면 눈에서 지시를 내리죠. 야, 이거 맛있게 생긴 거야, 너 먹어. 그럼 먹게 되면 맛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넓은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한국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싸우고. 근데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싸울 일이 없어. 너무 넓어가지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하나님이 감안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너 그냥 여기 와라 강제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해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 원하는 바를 들어주리라,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을 보고 넓은 것을 보고, 자, 이제 비전을 품으세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 막 돈이 문제다,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하면 돈이 오게 돼 있고, 건강도 하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코리안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해. YTN 뉴스 30분마다 끊어지면서 뉴스 하는데, 30분 뉴스에 20분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선전을 해요. 걔는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얘가 너무 어려가지고 땡깡 놓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관심 가지면 얘가 버릇이 나빠져. 우리 딸이 그 아이를 낳아서 애를 기르는 걸 보니까 자기 마스터 베드룸은 아래층에 있고 아이들 방은 2층에 있어요. 병원에서 오자마자, 병원에도 뭐 일주일도 안 있어, 이틀 딱 오면 2층에 애기 방 준비해 놨던 데다가 애기 탁 7시면 탁 집어넣고 아침 6시에 애기 만나러 가요. 뭐 그 안에서 울건 말건 그건 상관없어.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 어때요? 좀 도른 엄마들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여성 리더십 포럼 강사로 갔어요. 근데 여성들이 와야 될 자리에 남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자입니까? 그랬더니 남자래. 남자가 여기 왜 왔습니까? 여성 리더십인데. 여성들끼리만 놓고 여성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은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제 여자한테 얘기해 준대. 이게 한국 남자야. 아니, 여자가 더 똑똑해 요즘에는. 맞아요? 남편 옆에 있어서 대답 크게 못하는 것 같아. 아이들을 얼마나 과잉 보호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 한국에 그 안보 뭐 그쪽에 이제 스타들 모임에 제가 고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 아줌마들이 자기 아들을 군대 보냈어. 근데 부대 옆에다가 방을 얻었어.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탕을 끓였어. 그리고 소대장한테 전화를 해. 우리 아들이 감자탕을 좋아하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부대 밖으로 좀 내보내 주십시오. 소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는 누구야? 너 좀 맛을 봐야 알겠냐? 우리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부대 배치되면 제대할 때까지 방도 놓고 있는다네. 여러분 중에는 아닌가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부대 옆에 아닌 것 같아.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갈 나이면은 간섭하지 말아야 돼. 왜 간섭해? 왜?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나이 40이 됐는데도 부모가 그냥 간섭하려고 그래. 미국은 절대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요, 보따리 싸가지고 대학 가는 거야. 대학도 멀리 다른 주로 가. 그때부터 독립해요.
하나님도 말이죠, 아브라함 갈대와 우루 있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은 좀 외롭고 말이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찾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라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인류의 질적인 삶의 향상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인격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으뜸가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옆에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제시하신 뉴 패러다임입니다. 자, 미래학자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환경 마인드, 기업 경영 마인드,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데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요한이 그렇게 가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한국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울증이 왜 걸리나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죠. 이 우울증을 갖다 주는 사탄의 역사를 막지 못하는 그런 부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런 우울증 같은 거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21세기는 새로운 세계 중에 지금 10년 단위, 뭐 5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1년 단위, 한 달 단위로 변하고 있어요. 과거 수천 년 동안 해온 역사를 불과 50년 만에 그 수천 년의 역사보다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세계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역동적인 도전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쟁자로서의 내가 갖춰야 될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덕목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그런 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1세기 리더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형성되면 다른 것은 별로 문제없이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0.2%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야,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우리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요즘에는 말이죠, 중령 대령 별을 달면 부인이 대령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도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에 지금 군인들이 많이 공부해. 중령 대령 별 1스타 2스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안 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오늘 마지막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9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이라고 아이 자자. 그리고 그냥 눈곱이 떨어지면 발등이 깨질 만큼 자고 12시쯤 일어나서 라면이나 먹을까?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뭘 부지런해야 되냐? 예배 생활에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여자분인데 연세가 한 55, 60 이렇게 되신 분인데 무릎이 아프대. 걸음을 잘 못 걷는데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다리 아프죠? 이 강단을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1시간 먼저 나와서 강단을 좀 깨끗이 좀 닦아 보십시오. 내가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인정머리도 되게 없는 목사다. 근데 사실은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은 하려고 그래. 그렇죠. 내가 한번 해야죠. 근데 그 아들이, 이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딨냐? 우리 어머니를, 그래 지금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을 강단을 닦으라고 그래? 화가 났나 봐요. 자, 그런데 이 분이, 집사님이 나와서 이 강단을 이제 그 다음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한 달 닦고 2달 닦고 난 뒤에는 언제 무릎이 아팠느냐는 듯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릎이 문제냐? 무릎도 고쳐주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염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좀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빨리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이 개발해서 응용을 해야 돼. 그냥 개발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응용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전문화 시켜야 돼. 전문적인 것으로 발전시켜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어요. 쓸모없는 거는 안 불렀어. 여러분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또 응용화하고 전문화시킨다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 요즘에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빠져나가려고 남의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돼. 책임감이 강해야 돼.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대의 상황과 개인과 지도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내가 보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내 깊은 영혼이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뻐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염려는 그냥 다 버려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 믿게 했잖아요. 아멘이 별로 없어. 아마 스트레스 굉장히 받기 원하는가 봐요. 제가 대학을 세우니까 여러분 우리 샌루이스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학이 있는 도시는 한국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동양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98%가 백인들입니다. 이 백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독일인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과 유대인을 상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오영택 목사님이 공부하러 미국에 오셨었는데 그때 미조리 주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셨어요. 제가 있는 대학은 몇 시간 떨어진 곳인데 우리 미조리 주는 75%가 국회의원 75%가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 다른 주보다 훨씬 더 청교도적인, 그래서 교단 본부가 미주리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수민족이, 여러분 미국 백인들은요 자기 밑에서 있을 때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한테 잘해줘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면 아주 친절해 우리한테.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면 미국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한국말 너무 잘하면 얄밉잖아요. 우리는 그냥 얄미운 정도인데 백인들은 보는 각도가 달라. 이놈이 조금 있으면 우리를 짓밟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백인들하고 상대하기가. 의사, 우리 한국 의사들이요 그 오피스를 오픈해서 환자를 받게 되면 환자들이, 백인 환자들은 동양 의사한테 잘 안 옵니다. 왜냐면 동양 의사한테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 뿐만 아니라 아시안 의사들은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수술실에서 안 보이는, 얼굴 안 보이니까 수술실에서 그냥 멀진실 룸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특히 교육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사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은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31년인데 3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전 세계 60개국에 네트워크를 하고 우리 동문들이, 지금 한국도 말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학위를 받고, 이번에도 푸틴 친구, 푸틴이 약간 또라이인데 아무튼 뭐 그 친구는 또라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전쟁해야 되니까 한국도 벙커버스터, 여러분 벙커버스터 아시죠? 남자들은 다 알죠? 잘 몰라요? 모르는 표정이네. 동굴 속에 요즘엔 다 숨어 있잖아요. 저 북한도 그렇고 저 아프가니스탄 뭐 이락 이런 데 동굴 속에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비행기도 집어넣고 무기도 집어넣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 다 군인들 거기도 숨어 있잖아요. 근데 동굴 속 70m 대리석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키는 벙커버스터라는 무기가 지금 전 세계의 무기 중에, 미사일 중에 최고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장로님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그분은요 국방성에서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국방성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에 기숙사에 와서 제가 일부러 호텔 안 묵고 우리 기숙사에 주무십시오. 이틀 동안 우리 기숙사에 와서 있었어요. 김정은,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벙커버스터야. 그거 한 방 때리면 뭐 저거 산이 하나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요. 날아가 버려. 후세인 잡을 때도 그걸로 잡았어요. 직접 쏜 게 아니라 옆에 쏘는 걸 보여주니까 후세인이가 아 그러면 난 손들겠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성공했겠어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화약 만들어 넣어가지고 뻥 터뜨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한 무기인지. 러시아도 어느 나라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다른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못 만들어요. 우리 코리안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기를 만들면 국방성에 제출을 해서 무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무기 테스트 하는데 벙커버스터 그 콘크리트 조각 하나, 조각이 아니라 뭐 18m 콘크리트, 아주 특수 콘크리트를 제작하는데 한 번 때리기 위해서, 그게 미국 돈으로 100만 불이래요. 한 번 실험하는데 그걸 뭐 수백 번 실험을 했대. 수백 번. 저는 저희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이제 엮어진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저는 뭐 학교도 학교지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글로벌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권, 남미, 아시아 지역, 러시아, 중국, 한국, 아주 탑 리더들을,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미얀마에서 양곤대학교 교수들 50명 10주 과정 리더십 트레이닝 했는데 다 박사인데, 이 사람들이 박사를 어디서 받았냐면 동경대학, 뭐 러시아 무슨 대학, 독일의 무슨 대학, 다 이런 데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 50명, 2기생 또 50명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박사야. 놀라운 것은 미얀마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정권을 잡았는데, 요즘에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구나, 뉴 패러다임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과정 중에 리더십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높은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면담을 했어요. 네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총장님이 도와주시면 참 힘이 되겠습니다. 뭐 내가 미얀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인맥을 많이 확장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너를 후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 아주 힘 있는 분이 너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 분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분에게 너를 도와주라고 요청을 하겠다. 고맙다고 막 이래. 지금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지금 눈 감자,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근데 말이죠, 자기가 입으로 처음에 나한테 그랬어.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자기는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거 알면 공무원에서 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랬지. 그 염려하지 마라. 야, 미국의 대학들은 다 85%가 기독교 배경을 가진 학교들인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기독교 배경으로 시작한 대학인데, 여러분 베이징 대학 있잖아요. 북경대학. 여러분 북경대학도요, 내가 가보니까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고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선교사 기념관을 줘놨어.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위에 계신 분, 높으신 분한테 내가 요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끝날 때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아멘 그래. 제가 남미에 페루 국회를 지금 요즘에 뒤집어 놨어요. 한 7년 동안 리더십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한 30명 당선시켰어. 그 내가 페루에 가면 내가 당수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유 제발 좀 공천 좀 해주세요. 지난 4월 달에 5월 달이군요. 5월 달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 기업인들 제가 몇 사람 같이 갔는데, 제가 왔다니까 호텔로 모여들었어. 뭐 국방장관 무슨 그 나라의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또 당의 사무총장 다 왔어. 내가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왔어. 내가 당수야.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공부시킨 여자분인데 37세 여자 고등학교 교장이야. 그 여자가 5년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도 국회의원 좀 하고 싶다고. 근데 저 시골 살아. 아마존 그냥 정글 속에 살아. 야, 정글에 걔네들은 원래 이게 팬티도 안 입고 살던 애들이야. 그런데 이걸 국회의원을 어떻게 시키나 그랬는데, 이제 4년 만에 선거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 당 총재들하고 다 있는 데서 내가 앞으로 나오라고. 이런 여자가 국회의원이 돼야 당신네 나라가 변화가 온다. 가능한 공천을 좀 해봐라. 그랬어요. 끝나고 커피 타임 하는데 당 공천위원장이 좀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줬어. 제가 미국에 왔더니 공천이 됐대. 그러더니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막 선거. 그러더니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국회에서 연설해. 제가 다 우리 오 목사님 지도받아서 제자가 이제 가서 이제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요 내비두어야 잘 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다 맡기세요. 다 맡겨. 그러면요 전 세계는 약간 어수룩해. 똑똑한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지금 유럽의 몇 나라하고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호주하고 요 몇 나라만 똑똑한 나라고 다른 데는 다 어수룩해. 그래 이런 나라에 가서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딱 가면은요 그냥 완전히 잡을 수 있어.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 페루는요 외국인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어요. 나보고 후지모리가 대통령 한 나라야. 일본 사람이. 나보고도 대통령 하면 저희 생각 없냐 이래. 나는 대통령
니네 나라 조그만 나라 대통령 해갖고 뭐하냐? 나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며 대통령을 내가 이렇게 너는 여기 대통령 해라, 너는 여기 대통령 해라. 태국도 여러분 불교 나라잖아요. 제가 가서 작년에 상원 의원들 지금 군대가 잡고 있어. 뚜리스타 투스타 뭐 다 모여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 포럼했어. 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놈들아. 25년 동안 장관했던 사람이요, 내가 설교를 안 했어. 설교 아니고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요셉 얘기 하나 딱 했어. 요셉이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 가지고 정말 그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총리가 됐다, 그 얘기 딱 했는데 25년 동안 장관을 한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이튿날 내가 설교하는 현지인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 사람은 에브리데이,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거 잡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60 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 예수를 믿으라 소리 누가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지도자들 훈련하고, 지금 이제 여기 한국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돼야 돼요. 예수를 저 사람 믿는데 10년 믿었고 20년 교회 나갔는데 맨날 쪼그랑 바가지처럼 쪼그라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은요 번성해라 그러잖아요. 열매를 또 많이 맺어라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 보고 이 나무 이거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려라, 이거 쓸모없다,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대학에서 이번에 그 항공대학 시작해서 이제 항공대학 학생들을, 중국에 지금 항공 조종사가 1년에 5천 명씩 모집한대요. 그래서 지금 북경에다가 우리가 센터를 하나 만들고 이제 우리 미국에서 항공 조종사 학교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의과대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미국 의사 라이센스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지금 다 60, 70 됐어도 지금도 공부하세요. 앞으로 살 날이 10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20년, 30년 남았잖아요. 20년, 30년 동안 뭐 하려고 그래? 텔레비만 보다 그냥 갈래요? 80살 먹은 사람도요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지난번에 하버드에서 졸업식 하는데 89살 된 할머니가 하버드 학사 졸업했어요. 89살.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요, 핀란드가 아주 어려웠던 나라인데 총리가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을 받으라, 우리 국민은 적어도 전문대학은 나와야 된다, 막 그래가 15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핀란드가 세계에서 국제 경쟁력 1위, 국제 청렴도 1위, 다 1등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큰 축복으로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